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73년에 이제 호주 출신의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던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삶을 돌이켜 보면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일찌감치 영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작가 활동에 매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에 간 지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화이트라고 하는 이 작가는 영국에서 또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를 못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책들이 이제 다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작가로서 사명을 띄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시 새로운 그 집필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새롭게 집필했던 그 내용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복의 계곡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 시절 속에서 이 작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기도를 하고 다시 작가 활동에 매진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쓰여졌던 책이나 내용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을 그런 내용이지만, 이 화이트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화이트라고 하는 이 작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그대로 집필했다라고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화이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 이제 4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여러분들 같이 읽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서신이다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쓴 서신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잡혀갔냐면 이 사도 바울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제 신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죄의 명목하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 후로부터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생을 마감할 것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1장부터 모두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시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감동처럼 느낌처럼 그거 순전한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하고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과 하나를 강조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서신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존재가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도 바울의 측근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복음 사역을 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가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첫사랑과 같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첫사랑과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고 다른 신약에 있는 복음서들, 서신서들 많이 썼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면류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특별하게 아끼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애정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장 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읽은 이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비단 여기서 4장에서만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넓게 해석을 하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선다는 것, 주와 함께 내가 뜻을 맞춰서 주의 뜻에 내 뜻을 포개는 것,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뜻에 내 뜻을 포개는 것,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말했던 그 욥기의 그런 고백처럼, 욥기 23장에 나오는 그런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은, 여기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욥기에 그런 고백을 쓰진 않았지만 욥기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욥기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수도 없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도 나는 그것이 감사한
감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감사하는 부분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면, 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내가 이제 생을 더 이제 길게 오래 살게 된다면 나는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나와 같이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데 이 사람들과 더욱더 매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크나큰 도전과 크나큰 믿음을 심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주 안에 서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한글 버전, 예전 버전을 보면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굳게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인지 알지만 주 안에서 굳게 너희가 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피력하는데 더 좋은 단어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꿈꿨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이런 모습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뜻에 나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 주님과 나의 삶이 일치가 돼서 같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원하고 바랬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가 이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오늘 같이 읽은 이 9절까지 어떻게 주 안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하면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나 혼자만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을 특정 집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정말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그것이 참되고 복되고 경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해머로 망치를 맞은 것처럼,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을 번쩍 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정말로 주님을 보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승리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선다라는 것,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나의 것과 주님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습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포개서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랐던, 그리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2절과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보면 주 안에 서는데 나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명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2절 초반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을 사실상 콕 집어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너희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도 고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메시지처럼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너희가 하나가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된다라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이 여인들을 콕 집어서 권면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창립되는데 큰 일조를 했던 개척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척 멤버였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사역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도 다 성령을 경험했던 자들인데 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달랐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자신과 달랐던 이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람 자체만 놓고만 봐도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 듣고 다 이렇게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을 듣게 되니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을 통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맞고 네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것도 맞고 내 것도 맞다라는 거, 우리가 틀리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해를 해서 너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절에 보니까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탁했던 그런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나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도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틀리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과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주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물어보는 것, 다시 말하면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정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했던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염려 없이, 그냥 고민 없이 평탄하게 탄탄대로처럼 그냥 힘든 거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어렵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도달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염려 있는 자들, 근심 있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더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사하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고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요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주님께 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섭리대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일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이 다니엘은 자기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을 닥치던 간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는 평탄하고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한 번쯤은 겪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내가 힘든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나에게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환경과 요소들에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사람이 간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풍요로운 것, 내가 넉넉한 환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현저히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내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하라라는 그 다윗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배운 것, 나에게 들은 것, 나에게 본받은 것,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하라고 알려준 것, 지키라고 알려준 것, 나를 본받으라고 알려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 이거 말고는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앞장에 3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섬겨라, 높여라 라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보게 해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의 시각에서, 마가의 시각에서, 누가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제자의 시각에서 쓴 것이 사도행전 사복음서인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끼고,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어 선택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가 너희가 자부심을 갖고 너희가 더욱더 섬겨야 되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던 그런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므로써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그 일념하에 주님께 먼저 고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듣고 배운 바를 너희는 행하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삼박자가 이루어지고 갖춰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정말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그런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를 했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그 뜻을 맞춰서 주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굳게 믿음의 모습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알려주셨던 그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해준 그 알려주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기도하며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